생각을 해봐요. 네. 왜냐면은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자존심이 세가지고 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불구하고 괜히 잘났어. 목에다가 기부스를 딱 해는 거야. 어. 네. 그렇게 기부스를 하고 나면 어깨도 아플 텐데. 그죠? 그런데 여기는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성서원에 한국 성서신학원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픈 데가 없어서 그렇지. 아마 제 생각에 아픈 데가 없는 거는 겸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멘. 모든 것을 내려놓기 때문인 것 아멘.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게 누구는 잘 알고 누구는 몰라서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아멘. 그냥 서로 나누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 시간이 참 귀하고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좋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을 가보면 누군가에게서 이런 강의를 듣는 거는 싫고 자기가 나가서 하고 싶고 맞아요. 또 기도 인도라도 하고 싶고 그래요? 큰 소리를 치고 싶고 예. 이래요. 아하. 네,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는 거는 별로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다툼이라고 그럴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조금 비교 의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인천에 이제 이렇게 이 목사님들이 뭐 한 15분, 20분 모이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 집회 인도를 해요. 그러는데 이 목사님들 데리고 이 한국 성서 신학원처럼 이렇게 좀 뭔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볼 때 저분들도 조금 더 뭔가 조금 발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완전하고 제가 저거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이 좀 약하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비교의식.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나가서 하는 거가 최고인 거야.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최고인 거야. 그래서 많이 그렇게 되면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저도 어디 또 다른 데 가면 다른 목사님이 뭐 강의하거나 그러면 열심히 들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열심히 듣고 그분의 그 시간을 존중해주고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상해요. 같이 신학을 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꼭 누가 올라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하나는 배울 게 있어요. 아멘.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멘. 있어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저희 총회 이제 그 임원회를 했는데 그 총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는데 내가 그날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별다른 얘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다 아는 얘기고 그런데 그분이 한마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한 문장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하지 못함을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축복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딱 듣는 순간 그래 맞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문장에 은혜가 딱 되더라고. 그잖아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니까 날 이거 견디게 하시나 보다. 그러고 막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복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으면 감당할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으면 복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평소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딱 그러는데 그게 마음에 와서 막 꽂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누가 나와서 설교를 하든지 누가 나와서 강의를 하든지 하나는 얻는다. 아멘. 하나는 내 가슴을 때린다.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성섭신학원은 정말 다들 너무나 겸손하게 이렇게 와서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조금 일찍 끝나시니까 제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의 에베소서 6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볼 건데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이거의 전신갑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2학기 동안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제 달려왔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예요. 그래서 그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가 나타나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 실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실천 부분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6장 9절까지가 그 부분이고 오늘 6장 이제 10절서부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교리를 잘 알고 실천을 잘 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영적 전쟁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잘 알아야지 될 뿐 아니라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제 참여해도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필수 코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다가 실패하고 말아요. 교회에서 여전도의 회장이 되고 무슨 봉사부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막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시험에 팍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를 정말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내 힘과 내 지혜로다가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언젠가는 이제 이렇게 다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능력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잘나고 못나고의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강건하게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모두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후에 마지막 싸움은 악한 자와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강건해져야지 되는데 스스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 안에서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이게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강건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먼저 영의 강건함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건함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지 되느냐 하면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자, 여기 10절에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정말로 이거는 끝으로 이런 소리거든요. 또 한 번 다시 말하자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실천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도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갑주로 맞서야 할 원수는 사탄이에요. 그는 곧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가 되는데 너무 웃기는 거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내가 잘못되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라는 아멘.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라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싸움입니다. 네. 그런데 그 싸움이 이제 더 심각해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강건해져야지 된다. 아멘. 강건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탄이 매우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알다시피 천사장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계명성이라고 불렸어요. 네. 그죠? 그런데 창조된 모든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나는 존재였어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창조한 창조자에게 반역을 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찬탈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보면은 뱀의 형태로 처음 이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사탄과 얘기도 하셨고 이거를 볼 때 사탄의 인격적인 존재가 예, 예. 확실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요한이나 히브리서 저자 같은 이런 모든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 모두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이 사탄은 굉장히 교묘한 존재다. 그냥 우리가 뭐 생각 없이 귀신들이 뭐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악의 상징이 아니라 지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실제적인 영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건데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요? 아니요. 아니죠. 네네. 자,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적, 물리적 그런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보이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인 인간, 보이는 인간 세력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혈과 육이 아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 그 얄미운 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어떤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네네.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라고 하는 네. 거예요. 문화적인 충돌 자체가 아니에요. 바울은 문제의 그 뿌리를 인간에게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 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단이 문화를 움직이고 사단이 정치적인 세력을 움직이고 네. 사단이 모든 걸 하는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인간만을 상대하려고 한다면 영적인 본질을 놓치게 돼요. 아무리 교회에서나 옆에서 저 얄미운 사람 해도 그 사람만을 상대하려고 하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갈등이 심해지지요. 음. 상처가 깊어지지요. 예. 그리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사람 탓만 하게 되는 저 인간 때문에, 저 양심사 때문에, 이제 이렇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음. 성도는 싸움을 할 때에 사람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원인, 아멘. 그리고 구조적인 악, 아멘. 이것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먼저 통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를 감시하는 그 사단의 군대 장관? 뭐 이 정도 네.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통치자들 이렇게 하는 거는 근원, 시작, 통치하는 힘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단순한 졸개 귀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을 지배하는 기본 질서 예. 그리고 패러다임을 왜곡시키는 영적인 세력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얘기는 조금 요거 나가니까 좀 조심스럽죠. 예. 예. 그런데 요즘 통일교회 그 여러 가지 사건들 한번 보세요. 예. 그 통일교가 일본의 아베 수상도 통일교 신자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시죠, 여러분? 왜 그 어떤 일본 사람 하나가 자기의 어머님과 가족이 모든 재산을 다 통일교회가 바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분을 품고 아베하고 통일교와의 관계가 있어서 살해를 했다는 거거든요. 아베를. 왜 그래 아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 통일교가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에서 더 많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데 요즘 뭐 통일교 난리 되어 보니까 막 정치적인 막 뭐 국민의 힘이 더 뭐 많이 그거 됐느냐 막 이러면서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게 바로 영적인 근본적인 세력이죠. 개인적으로 나한테 와서 뭐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는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영적인 네, 악의 네. 세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많지. 있는데 통일교는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범위에까지 그런 걸 막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요즘 들으면서 이게 악의 세력이고 이게 통치자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많이 얘기 못 하겠어요. 저 네. 확실하게 모르니까. 좌우지간 우상 숭배가 사회 전체를 지배할 때, 그 다음에 이념이나 사상이나 문화나 그런 트렌드를 왜곡시키는 거, 예.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으로 세계를 굴리는 근본적인 방향. 오늘날의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지금 바벨탑을 세우고 네. 우리 인간들이 한번 잘해서 살아보자 이거예요. 네. 과학도 이렇게 발달했고 의학도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뭐 신이 필요 있느냐 이런 거에다가 싫어. AI가 그것도 막 부추기고 있네. 예. 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주여. 이런 것들. 이 사단은 이런 것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성도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로 그 문화나 사상이나 세계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성도를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지로 이거를 잘 버틴다고 해도 사회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돼? 죄의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네.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압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렇잖아요. 이 동성애 같은 거 이런 거 막 이래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가 이제는 사회 이슈가 돼버리고 그런 거 안 된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날 사람으로 돼버리니까 아무리 개인이 신앙을 지키려고 해도 사회가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권세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권세는 뭐예요? 인간을 포함한 사단의 부하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권세들 이러면은 실제로 힘을 행사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 권세는 권세 있는 사람이 요즘은 뭐
권력인이 다 하잖아요. 뭐 옳든지 바르든지 권세 있는 사람한테 우리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네. 이 권세는 그 방향을 현실 속에서 집행하고 실행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악한 제도, 폭력적인 문화, 죄를 조장하는 집단적인 분위기,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다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와. 예. 저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이 거대한 악의 소용돌이구나, 이거를 느꼈거든요. 이거를 느꼈는데 진짜 이 권세, 사단이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를 점점 돈을. 그리고 문화도 뭐예요? 여러분, 아이돌 애들이 10대 20대 애들이 아이돌이란 미치잖아요. 그럼 아이돌은 뭐예요? 그거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거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미치는 거라고요. 이 사회가 거기 편중되고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막 그 아이돌을 이용하잖아요. 자기의 그 인기를 위해서 그런 거. 그래서 이 개인의, 요즘은 우리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제도적인 악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압이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도덕적인 어떤 타락이 퍼질 때에는 그 배후에 반드시 실행하는 권세들의 그림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면서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이러면서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목요일날 제가 이제 그 부천에 있는 어떤 신학교를 가는데 거기 교수님이 한 분 젊은 분이에요. 그분은 50대 미국에서 공부까지 하고 공부하고 오시고 이렇게 한데 굉장히 젊은 분이 굉장히 신실한 분인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 그래서 내가 왜 교수님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요즘 정치라든가 막 이런 거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너무너무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야. 너무너무 무력감을 느끼고 자기의 힘이 너무나 나약하고 자기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대. 막 우울하대. 너무너무 우울하고 저는 숨길 수가 없어서 그게 얼굴에 다 나타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 그게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사단이 조장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건 뭐예요? 세계 시스템을 장악한 영적 세력,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 악한 실체들,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성도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지대한데 뭐냐 하면은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굴러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대한 어떤 물결에 역행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지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뻑하면 엉뚱한 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 배후 세력의 최종적인 그 본질적인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인 정말 이것들이 하늘은 천상적인 영역에서도 활동하고 또 어떤 우리들 있는 데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우울감을 가지게 하고 무력감을 가지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마귀가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 뭐 이렇게 막 이게
구조적 피라미드형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 뭐 나 자신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자체를 막 공격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체를 막 공격을 하고 흔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의 공격을 알게 모르게 받고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느끼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요. 정체성이 흔들리지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둔감하게 되고 막 이제 이런 이제 공격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요런 것들과 이 악의 세력들과 싸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혈과 육, 사람 그냥 나한테 잘못해서 미운 거, 뭐 저 이간질 시키는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지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과 싸우지 말고 인간 너머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악은 구조적이에요. 생각보다 거대하고 체계적이에요. 네. 그냥 사단이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악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전신갑주는 과연 뭘까? 성도가 맞서 싸워야 하는 싸움의 본질은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전쟁인데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방법으로 대적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어와 공격 체계의 총합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신갑주라고 하는 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분이 아니에요. 부분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전적으로다가 다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는 전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되는 거죠. 아멘.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갑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야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우는 체계예요. 원수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듯이 우리도 그 체계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입어야지 된다. 아멘. 다 입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에 대응하는 하늘의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갑주가 뜻하는 의미와 착용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단단히 묶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에 의해서 나의 삶이 정리되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내가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는 혼란과 거짓과 왜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서 있으면은 혼란 속에서도 나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무엇이 어떤 마귀, 원수 마귀가 누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와서 나를 이렇게 미혹을 시키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갈등과 유혹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도의 이 진리를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면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해요. 우리를. 여러분들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조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자 그렇게 해야
사탄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만 맞서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아멘. 다른 아멘. 어떤 아멘. 것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아멘. 다른 어떤 걸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흉배라는 것은 심장과 폐 같은 생명기관을 지키는 어떤 그런 방어구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흉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신층이라는 걸 우리가 신학교 때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나는 절대로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흔들리고 솔직히 말해서 맨날 미운 사람도 그쵸.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것은 도덕적인 완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는 구원의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아멘.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하는 거는 이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나에게 정죄감, 또 죄책감, 네. 또 낙심, 자책 이런 걸 좀. 나 같은 죄인이 뭐 나는 이제 이러면서 자기 죄책감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마귀가 자꾸 찔러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 같고 나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것 같이 막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는 정죄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멘.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아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으면 나에게 정죄감과 죄책감을 주고 나한테 나태감을 뭐랄까 실패감을 주는 그런 모든 화살들이 내한테 오다가 내한테 닿지 못하고 다 튕겨져 나가는 거야. 아멘. 다 튕겨져 나가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네. 것이 확신이 있으면 아멘.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확실하게 적어진다. 아멘. 적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흉배, 의의 효심경을 붙여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이거를 신어야 돼요. 자, 신발을 전쟁을 하는데 군인의 신발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 지면을 단단하게 디디게 하지요. 신발을 신은 사람과 안 신은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이 없으면 장거리 이동이라든가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발을 신어야 돼요. 아멘. 어떤 신발? 그죠. 갈 때 못 갈 때 온갖 제가 이 범람하는 데를 막 돌아다니면 다니던 그 신발 말고 예.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발. 아멘. 그 신발을 신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렙산의 가시떨기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네 신발을 벗어라. 여기 주여.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온갖 때를 쏘다니던 그 죄의 구석에 쏘다니던 그 신발은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아멘. 그 아멘. 신발을 신어야지 되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움직여야 되잖아요. 아멘. 뛰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발을 신어야지 된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의 신발을 신을 때에 방향을 잃지 않아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되어 있어요.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지 되고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에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뭐 전도한다고 나가서 싸우는 모습이나 보여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지 돼요. 자, 바울이 가리킨 방패는 로마 군대의 대형 방패입니다. 우리가 뭐 옛날 영화들 보면은 그 왜 이렇게 적들이 공격할 때 이렇게 방패를 이렇게 싹 둘러싸죠, 동그랗게. 그러면 막 상대방이 막 화살을 쏴도 그냥 안 맞고 그 방패가 다 막아주잖아요. 예. 그런 방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들이 쏘는 불화살을 모두 막아줘요. 튕겨 나가게 만들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라는 거를 아멘. 믿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 네.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마 저기서 불화살이 내려면 이렇게 저렇게 다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도 성도는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그것을 성도를 즉각 보호하지. 아멘. 주여. 그리고 성도가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첫 번째 유혹이 뱀의 형상을 입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신의 거짓말을 믿도록 한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꼬드긴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첫 번째 불화살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불화살은 어때요? 뭐 여기저기에서 붓을 붙이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에 간접적이든 간에 모든 유혹은 하나님을 의시하고 신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지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예요. 이거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투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안전할 것이다. 서로 내 육신은 잘못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성도의 사고 체계를 자꾸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는 구원받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막 이러고 기도하죠. 그거는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못 쓴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실패한 자야. 나는 더 이상은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없는 인간이야.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정체성 공격을 마귀가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의 투구, 그 구원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없으면 넘어져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계획은 무엇보다도 신자들이 구원을 유지하려는 것을 방해를 해요. 너는 너 그거 안 되는 거 봐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냐? 아니지. 막 이렇게 우리를 꼬드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죠?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성령의 검은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멘. 아까 진리의 허리띠도 말씀이라고 했는데 네. 성령의 검 이거는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적인 무기예요. 다른 건 다 방어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공격용 무기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알지만 나의 지성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로지 말씀을 사용하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야. 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멋대로 요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막 이래서 나에 맞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반격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 시험에서 말씀으로 공격하고 승리하셨어요. 자, 그래 말씀은 마귀의 거짓을 직접 베어내는 검이에요. 오, 검. 아멘, 아멘. 그죠? 네. 네, 마귀의 거짓을 직접 베어내는 거 말씀밖에 아멘, 없어요. 아멘. 그래서 마음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내적 변환의 무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죠? 아멘.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아멘.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아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와 가르침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아멘. 우리가 이제 머리 구원의 투구서부터 시작을 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까지를 다 신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아멘.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이 만만 이 세상에서 내가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걸음이 화해를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갑니다.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어떤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거짓들을 잘라 뵐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 아침에 하루에 전신 갑주를 입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아,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입고 나가면 내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아멘. 방어하기 때문에 보호 기도이면서 공격 기도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 하루를 사는데 편안하지요. 편안하게. 아멘. 그래서 주여. 우리가 전신갑주 기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른손잡이니까요. 성령의 검은 오른손에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푹푹 막 쑤시지. 믿음의 방패는 왼손으로 잡아도 그냥 흔들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해요, 혼자. 어떻게 하면 이걸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것은 모든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아멘. 이 기도가 숨겨진 전신갑주의 중심이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 기도를 해야지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울은 전신갑주 설명을 기도로 마무리를 해요. 전신갑주와는 기도 안에서만 활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활성화가. 자, 영적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어때요? 전투 통신망, 영적 호흡, 그죠? 아멘. 우리의 힘은 기도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상황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그 원수 마귀를 대항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성도의 삶 전체인데 이것은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근데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기도도 기도고 간구도 기도고 그렇게 다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세분을 해 본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아멘. 그죠? 그리고 일반적인 전인격적인 어떤 기도 전체를 포함하는 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신다 아멘. 이제 이런 얘기를 아멘. 하는데 우리는 저희 기도, 영적 호흡을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일치를 갖게 돼요. 그러면 간구는 뭘까? 간구는 뭐라면 아주 조금 더 구체적이고도 결박한 필요, 아멘. 요청, 아멘. 뭐 이런 거를 간청, 막 이런 네. 거를 뜻하는 거라서 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는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떠한 간청, 간구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는데 바울이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 두 단어를 직접 언급한 것은 교제 없는 간구는 응답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 없는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구체적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거운 상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를 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하면은 주여 삼창 그러고서 막 큰 소리로다가 막 그냥 교회가 떠나가도록 부르짖는 기도,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항하는 기도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그 성령의 영역 안에서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성령의 영역 안에서. 그러면은 성령이 영역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하는 기도가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에게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도하시고 형성하시고 인도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멘. 내가 내 멋대로 막 하나님 주세요 하는 거는 내가 주도하는 기도. 일차적인 기도, 구하는 기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는 내적인 원동력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 성령 예. 안에서 기도해야 아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어떤 흐름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아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지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성령의 의도와 그 성경의 진리에 합치되는 기도를 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10시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10분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네. 그러니까 기도를 오랜 시간에서 앉아서 해는 건 너무 좋은데 길게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에 일치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최고의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돼요. 자, 바울은 여러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18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목자에게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한 교회 교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그리고 또한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때로는 기도하지 못할 때 아유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겠지. 이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 아멘. 흔하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는. 아 나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 많이 못할 때도 무슨 배짱인지 그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너무 든든해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한 사람이라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되는데 원수 마귀가 자꾸 나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는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위해서 기도를 해줘.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입이 열리도록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입을 열려고 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이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왕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이러고 있는데 옥에 갇혀서 이러고 있지만은 나는 그래도 입을 벌려서 무슨 입을 벌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모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그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담대해져야 되거든요.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달라고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제 시간 다 됐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해요. 나는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신이 되었어요. 사실은 사신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의 사신으로 온 건데 대사로 온 건데 근데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지금 갇혔어요. 그래서 옥에 내가 갇혀 있지만 쇠사슬에 비록 매어 있지만 나한테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입을 벌려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나는 사신으로서 쇠사슬 안에 있다.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나는 지금 갇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예, 갇혀 예.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바울이 육신이 매인 거예요. 예, 예. 그죠? 바울의 육신이 매인 거예요. 실제로 죄수 상태로 그는 이제 그 쇠사슬이 채워진 예, 예, 예. 그런 상태였다고 볼 수가 예, 있는 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로마와의 국가와 어떤 그런 종교 권력의 통제 아래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로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쇠사슬에 매어 있지만 내 육신이 매인 거에 대해서는 불평을 하지 않아요. 아. 에베소서를 보면은 예.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도 매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음. 그건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헌신의 촉박을 말하는 예.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단순히 갇혔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사신이야. 그런데 나는 인간에게는 잡혀 있지만 인간에게는 지금 잡혀 있어. 예, 예. 그런데 하나님께 묶여 있어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왕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적인 대표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사가 쇠사슬에 지금 갇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런데 내가 대사인데 묶여 있었다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의 영광이 세상 앞에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았어요? 막지 못했어요? 막지 못했어요. 막지 못했어요.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매여 있지만 편지를 통해서 지금 계속 복음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이것이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신학에서는 영적인 매임과 육신적인 매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서로 충돌하지는 않아요. 육신적인 매임은 세상의 구속이에요. 세상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메어 놓았어요. 그런데 영적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복음의 대사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묶은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복음의 대사가 아니고 나는 이 모든 복음 전하는 거 잊어버리고 이렇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하면은 육신적 매임에서 풀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에 붙잡힌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산부가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많이 피우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담배를 절대로 끊지를 못해. 그런데 임신을 했으면 어떻게? 죽으나 사나? 끊어야 돼. 왜? 뱃속에 아기를 위해서.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바로 아기 때문에 자기가 매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매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결혼식에 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누가 결혼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날 11시에 결혼식 있다면 못 가잖아요. 못 가죠. 그거 바로 매인 거죠. 매임. 그래서 영적인 매임은 우리는 영적으로 매여 있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묶는 거야. 말씀 안에 묶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지? 말씀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매임은 오히려 영적인 매임을 강화한다. 강화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 바울을 묶었지만 어떻게 그 쇠사슬은 그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바울을 묶었지만 쇠사슬로 묶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무엇으로 묶었어? 복음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복음의 매인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아멘. 복음의 메인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이 악한 것들이에요. 부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걸로다가 이제 에베소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또 예배소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아주 한 점과 같이라도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멘. 아버지 그들의 기도하는 제목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실 터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반갑습니다. 드디어